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조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실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울이 순종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아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은사들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언변과 지식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모든 언변 또는 지식은 단순히 뭐 말을 잘한다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된 것으로 방언과 또는 예언이 그들 가운데 풍부하다. 실제로 12장부터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은사가 충만하게 받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로운 경험은 많이 했는데 무엇이 약했냐면 그들의 성품, 영적인 믿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일반 습관을 쫓아서 먼저 누가 쓰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뭐 저희들이 잘 알지만 형제 소스데네가 누구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헤이스라는 교수님은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네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동일 인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시간이 그럴수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커지자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갈리오 총독이 바울과 유대인의 말을 모두 들어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은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냐 기독교냐 종교에 대한 내용이지 법정에 고소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을, 유대인과 바울을 모두 쫓아내었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이 사람을 엄청 많이 때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유대인들이 왜 소스데네를 때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던 것을 볼 때에 바울을 고소하는, 법정에 고소하는 일에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뜻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에 대한 화풀이로 아마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그에게 분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매를 맞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소스데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특별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이 매를 맞은 이후에 대략 한 2년 내지 4년 후에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 리더십에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력자,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로 소스데네가 변해 있었습니다. 매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분풀이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소스데네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으로, 더 나아가 바울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다. 소스데네는 말 그대로 매를 맞다가 예수를 믿고 매를 맞다가 복을 받은 경우가 다름 아닌 소스데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저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미국에 처음 와서 적적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에 교회를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주었던 점심, 특별히 김밥이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교회에 정착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과거에 오게 되셨든지 항상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그 모든 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데, 마치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분풀이 대상이 되고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분통이 터지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또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은혜였구나,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코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도 읽었고, 그 시간 덕분에 내가 하늘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큰 역사 가운데에 이 시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이것이 다름 아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소스데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유대인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소스데네가 그 매를 맞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린도 교회 리더십이 되며 나아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력자가 되었던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좋은 영적인 습관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되돌아보며 웃으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또 김순복 권사님, 장면수 권사님, 그 외 열악한 성도님들, 또 연로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들 사이의 깊은 관계의 단절 속에 서로가 오해하고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미국 온 땅을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이라는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 기도를,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주학 집사님, 또 김순복 권사님, 장면수 권사님, 그 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있는 이 분열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앵거, 분노를 쏟아붓는 이 상황이 복음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복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